지난주에 극장에서 엘 카미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엘 카미노는 스페인어인데요, 뜻은 길입니다. 이 영화는 스페인 산티아고 가는 길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요즘 홈쇼핑 광고를 보면 스페인 여행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산티아고 순례길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비율이 7번째 될 정도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가고 있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은 그러한 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야고보 사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셨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죠. 그런데 그의 시신이 찾을 수 없었다가 900년 지난 다음에 스페인에서 그의 유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발견되었고 그의 유해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성당에는 야고보의 유골이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역은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인 것이죠. 그러니까 산티아고 순례의 길의 역사는 무려 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니 1200년간의 오랜 순례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이자 출연자는 아나운서 출신의 손미나 씨입니다.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 그녀를 보기도 하였고 여러 주요 프로그램에 정말 많이 출연하였던 손미나 씨는 아나운서, 그토록 사람들이 선망하던 아나운서 직을 그만두고 작가의 삶을 살면서 열 몇 권의 책을 쓰다가 작년에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혼란스러운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녀는 작년 5월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몇 달 동안 체력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산티아고 길은 800km인데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녀는 작년 5월에 43일 동안 그 길을 걸으면서 전 세계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을 만났고 그들의 모습이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한 여자는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 눈이 있기 때문에 또한 내 두 발이 성하기 때문에 그녀는 순례의 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순례의 길에는 철의 십자가, 철로 만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순례객들은 자신이 가지고 온 돌을 놓고 갑니다. 마음을 비우고 갑니다. 손미나 씨는 그 철의 십자가 앞에 두 가지 돌을 놓고 왔습니다. 하나는 뾰족한 돌, 하나는 깨지기 쉬운 돌 두 개를 놓고 왔습니다. 깨지기 쉬운 자신의 마음과 뾰족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둥그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는 그 철의 십자가 앞에 사진을 붙이고 망치로 사진을 박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아들입니다. 아들 한 명도 먼저 어렸을 때 보냈는데 이제 장성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죽은 아들의 사진을 망치로 박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발이 부르툽니다. 발이 갈라집니다. 너무도 800km를 걷는 일이니 얼마나 힘겨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녀는 그 800km를 완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거의 목적지 성당에 도착하였을 때 기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 끝났구나. 이것이 아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걸어갈 길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은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걷는 길이었고 그 길은 그녀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전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이제 영화도 만들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적어 책을 폈는데 참 읽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다음 달에 출간될 예정인데 책의 제목이 참 좋습니다.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그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괜찮아.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릴 거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걸어갈 길의 3분의 1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석 달을 걸어오면서 힘든 이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를 놓쳐버리고 가야 할 길도 찾지 못하고 이래저래 방황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사순절은 요한복음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고 새벽 기도에도 요한복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사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이제 당신은 어디로 가시냐고 질문합니다. 코바디스 도비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과 후에를 분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주님과 분리된다는 헤어짐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흔들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믿음 대신에 너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두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믿음이며 하나는 근심입니다. 믿음과 근심은 상극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이 사라져요. 하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온통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누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아들 결혼식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는데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요. 아들을 늦게 나이 40 되기 직전에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했다고 합니다. 이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남편이 직장을 퇴직한 지가 꽤 오래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하객들이 얼마나 올까 그것도 염려가 되었고 이모저모로 많은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들은 음성이 분명하고 생애 두 번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바로 나라 왜 염려하느냐?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준비하게 되었고 얼마 전에 은혜 가운데 송황리의 결혼식을 잘 마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염려와 근심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지, 아버지의 집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그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 너희가 아느니라. 주님 걸어가신 길의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의 집이며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입니다. 하지만 도말한 제자는 이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여서 5절에서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목적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길도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 주일 예배 때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의 6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6번째 계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유일한 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무이한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나를 안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입니다.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주 안에 길이 있습니다.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하늘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근심과 염려를 만나게 됩니다. 그 근심과 염려 가운데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의 치료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 엄습해오는 염려와 근심을 물리치게 됩니다. 인생의 성공, 이 땅에서 어떠한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가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인생의 성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도들의 3년 동안의 많은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여전히 건강하신 분도 있지만 3년간의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서 외롭습니다, 목사님. 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베끼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것,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유언과도 같은 말을 역시 합니다. 그런 말합니다. 전저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직감할 수가 있고 바울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그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세 가지를 지켰음을 그런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선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평생 싸웠고 그 싸움에 지지 않고 마침내 이겼습니다. 두 번째, 그는 나의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주신 주님의 십자가도 있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그는 자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것이 달려가면서 그 모든 길을 내가 다 마쳤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달려갔고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걷다 보면 걸어지게 됩니다. 인내하며 걷는 것인데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런 말합니다. 세 번째,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길까지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팔아먹지 않는 것이고요.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 어떤 순간에도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며 모진 고초와 모진 어려움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길까지 나의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님은 상급을 주시며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을 달려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과의 싸움이 많습니다. 이단과의 싸움을 CBS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많이 하였던 곳이 바로 현대종교연구소입니다. 탕명한 소장이 1970년도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그는 1994년도 사이비 단체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탁지원 소장이 그 아버지가 죽는 현장에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지금까지 이단의 실상과 패를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가 방송된 다음에 연구소가 엄청 더 바빠졌고 상담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상담 내용은 가족이 이단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튜브 설교 내용이 이상한데 이단이 아닙니까?
등등의 상담 내용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단의 활동은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리에서 1대1 포교를 하였다면 요즘에는 자신들의 교리와 활동상을 유튜브로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에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이단들이 만든 영화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만든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이단에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단들은 젊은 층 포섭에 살을 걸고 있어요. 홍대와 신촌 이대 쪽은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이단의 메카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급 제품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올려놓고 만나서 물건을 거래한 척하면서 포교를 하고 있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반려용품을 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 용품 거래 카페를 만들어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도보다 이단들의 전도는 한층 더 치밀하고 정교하게 젊은 층과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싸우는 탁지원 소장은 이단 종파의 협박과 테러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도 사이비 한 집단이 사무실 급습을 하였습니다.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탁지원 소장의 가족을 죽이겠다 협박은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소송전으로 작전을 바꾸어서 돈으로 대형 로펌을 사서 지금까지 고소당한 것만 3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10건 정도 재판정에 가야 되는데 재판에 시달리다 보면 돈을 잃고 시간도 뺏기고 낙심될 때가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너무도 힘들어서 이 일을 그만둘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5년째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만감이 교차합니다. 명예도 돈도 안 되는 이 일을 오로지 사명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0년 전인 1994년 2월 18일 밤에 테러를 받아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당시 큰 문제가 있던 사이비 종파 관련 기자회견을 한 날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하였고 아버지가 먼저 내리고 아들이 뒤에 따라가는데 그때 퍽소리가 났고 뛰어 올라가 보니 칼에 찔린 부친이 목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도 아버지 30주기를 준비하고 있는 탁 소장에게 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입니다.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면 아들아, 너 참 수고 많았다. 너 힘들었지? 하지만 수고 많았다. 이 한마디만 듣고 싶어서 그는 너무도 힘든 이단과의 싸움이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 시작이 됩니다. 우린 주님의 뒤를 따라 한 주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과 부활의 대행진 힘들어도 걷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셨듯이 탕명한 소장 이단과 싸움에서 목에 피를 흘리면서도 그 사명 감당하였듯이 우리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아니 기어서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힘이 들어도 걷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몰려올 때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걸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오늘 걸어갈 그 길을 걷고 내일 길은 내일 걷는 것입니다.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근심과 염려 대신 믿음으로 내가 걸어갈 순례의 길을 한 주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피 흘리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이번 한 주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기를 원합니다. 체력도 좋지 못하고 때로 마음도 낙심되며 믿음도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 끝에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주와 함께 걸어가는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주다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